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시고 형통하고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은 한 차례 실패 후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하죠. 앞선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교회를 실은 수레를 끌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돼서 교회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는 이 3개월 동안 첫 번째 시도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진을 쳤다가 다시 이동할 때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이동하는 것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전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에 앞서서 제사장을 맡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걷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고요.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궤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증거궤를 직접 만지지 않고 채어진 꿰를 잡고 꿰어진 채를 잡고 자기들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는 장교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레위인들이 총 86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자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 중에 그앗 자손의 대표인 우리엘, 무라리 자손의 대표인 아사야, 게르솜 자손의 대표인 요엘, 엘리사반 자손의 대표인 스마야, 헤브론 자손의 대표인 엘리엘, 우시엘 자손의 대표인 암미나답 등을 불러서 모든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이 마련한 장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메어 옮길 것을 강조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찢으셨다 이 말이 베레스거든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쳐 죽이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베레스가 찢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함께 계시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고 특히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처럼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그룹 둘의 날개가 맞닿은 바로 그 한가운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와 속죄소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따라서 언약궤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할 때와 같은 경외로서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궤를 결코 수레에 실는 짐짝처럼 취급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가 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겼으니 설령 웃사가 속죄소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도 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했다고 말라기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체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번거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짐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여길 수 있고 짐스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금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옮길 레위인 중 그앗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손들도 동원했죠. 언약궤가 옮겨지는 동안 행렬을 이끌 제사장들을 세웠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다양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다윗성에 예비된 장막 안에 안치되고 나면 그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까지도 세웠죠. 이는 다윗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25절부터 29절에서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지요. 사람들은 즐거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고 하고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성대한 잔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다윗 왕마저도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때 역대기 기자도 사무엘서 기자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29절에서 말하고 있죠.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는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입었던 옷이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발목 정도나 차는 혹은 그보다 좀 더 높이 차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펑퍼짐한 원피스 같은 걸 입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입고 훌쩍훌쩍 뛰다 보니까 다윗의 이 하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면서 미갈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21절과 22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이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계집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가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천한 신분이라고 해도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갈의 말과 다윗의 답변은 사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결과적으로 사무엘하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미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집안에서는 요나단의 집안 외에는 어떤 집안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에게서조차도 자녀를 남기지 아니하심으로 사울 집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시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죄가 없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번거롭게 여기거나 짐스럽게 여기는 것만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우리의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위배할 수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무슨 자격으로 창조주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지언정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도록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오늘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상달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로서 하나님을 늘 높이게 하시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다가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빠질까 염려되오매 대통령에게 또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에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더라도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2번, 3번 점검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그 조심성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새 정부가 조각되는 과정에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